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가정맹세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탕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예,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쭈루따니 교코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天の愛するご父様、誠のご父様、今日このようにして、この一日の出発を訓読会をって本当に始められることを本当に感謝申し上げます。毎日、本当にヨン先生を通しまして、本当にお父様が本当にたくさんの先生を尽くし、本当に血と汗と涙によって、本当に語ってくださって、御言葉を、本当にどれだけ毎日、本当に御言葉を通して、本当に貴重なる御言葉を、本当にいつもいつもあなたが本当に守ってくださり、導い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思いますときに、本当にこのように大きなお父様、今、お母様が本当に来年の3月に、本当にこの正殿のお父様、本当に正殿がなされていく中にありまして、どうかこの一日の出発をあなたと共に、また四先生の御言葉を通して、本当に出発の時間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を感謝申し上げながら、小さき祈りでございますけれど、祝福中心家庭鶴谷京子の名によってご報告申し上げます。アジュー。 아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 소감은 우리 사모아, 우리 사모아의 에리코상 씨를 초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ね。ます。ああ、真っ白になりました。平日は当たらないと思ってたので。えーっと、本当に毎日、マルスムに感謝します。朝を、こよ、南明寺の時から入ってた奮読会なんですが、えっと、今回、オーストラリアで始められた奮読会は、心を改めてなんか迎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매일 말씀 감사드립니다. 남양주 때부터 훈독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오스트라리아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저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ヨン先生のマルスムを通して、信仰に対する心がとても強くなって、生成条件もよくできるようになって、朝も本当に準備する心で、朝を迎えて、奮読会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신앙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천선 조건도 잘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아침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000人マルスムテムネ。すいません。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 가운데도 그랬고, 이요한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영인체가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참사랑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기가 배가 고프면 엄마의 젖을 그리워하면서 웁니다. 그렇죠? 네. 아기가 엄마의 젖이 먹고 싶어서 그 우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관심이 없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때로는 읽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인체의 성장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안정을 가져온다든지 인간관계를 원만히 한다든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정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참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아벨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한다는 마음, 이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내 영혼에, 이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 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오늘 제가 바로 근데 공유가 켜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야 되는데 공유가 켜져 있지 않아요. 엘리사 씨 공유해 주세요. 네,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오늘도 조국 왕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전에 제가 이렇게 호주에, 오스트랄리아 호주에 이렇게 도착해서 며칠 안 지났는데 어머님이 꿈에 오셨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꿈에 오셔서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고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해 주셔서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 어머님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천일국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봉헌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움이라는 내용을 빼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시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 속에 그리움이 없다.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참 부모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과 마음 가운데 그리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국말로 얘기해서 시체다.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언제나 그리움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렇게 훈독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우리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그러한 특별한 여인들 중 한 사람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였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로서 리브가는 아담 가정에서의 해와와 동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해와와 달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고 차자 야곱을 도와서 장자 에서가 받도록 되어 있었던 축복을 찾아가 대신 받게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던 것처럼 장자였던 에서는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졌을 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두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화해했습니다. 그 화해는 하나님의 섭리상 중요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혈통을 상징적으로 순결하게 한 의미에 불과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혈통의 실질적 순수성은 복중에서 성취돼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말에 관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다말이 타락한 해와의 위치에 있었음을 이해할 때 그녀의 혈통인 유다 족속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말이 낳은 쌍둥이 아들들의 얽힌 얘기를 성경에서 읽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동침하여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잉태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두 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놓고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해산할 때 세라의 손이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왔는데 산파가 그의 손목에 빨간 줄을 매어주자 그 손은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손목에 빨간 줄을 매지 않은 베레스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여 가인과 아벨의 위치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선민국이 된 섭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도덕관에서 보면 리브가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셨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까지도 신학계의 수수께끼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혈통을 되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 세워진 순결하고 참다운 사랑의 혈통적인 기반 위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두 여인의 승리로 혈통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거짓된 혈통을 참된 혈통으로 전환하는 섭리인 것입니다. 타락은 한마디로 혈통이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혈통이 달라진 것을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사탄과 한 번 맺은 혈통의 인연을 쉽게 벗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복잡한 이유는 이 혈통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혈통을 바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혈통을 바꾸기 위한 섭리가 성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성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통의 전환의 섭리가 외적으로 보면 음란과 같이 보입니다. 예수의 혈통 족보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그 혈통이 예수의 혈통과 연결이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참부인 노정 가운데 이런 또 혈통복귀의 섭리 내용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참부모님의 삶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혈통이 전환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사탄의 거짓된 혈통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받는 축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혈통 전환식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늘은 지난 6천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면서 혈통 복귀 섭리를 수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아가면서 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혈통 복귀 섭리가 야곱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로서 이 리브가는 아담 가정에서 해와와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찾아 야곱을 도와서 장자 에서가 받도록 돼 있던 축복을 찾아가 대신 받게 했고 결국 그 두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화해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상징적인 차원에서 순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혈통의 실질적 순수성은 복중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말에 관한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말의 아들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놓고 싸워서 가인과 아벨의 위치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바뀐 것입니다. 이런 기대 위에 하나님의 직계 혈통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혈통을 되찾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활 원리는 직접 주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간접 주관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직접 주관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직접 주관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떠한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화해서 사유기들을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주체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직접 주관이라고 합니다. 직접 주관권은 곧 완성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접 주관권은 곧 완성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완성권. 소생장성, 완성 있잖아요. 그래서 소생장성까지는 아담과 해와가 잘 개성을 완성을 해가지고 완성권은 직접 주관권이 아담과 해와가 축복을 받고 들어가는 자리가 완성권입니다. 이 완성권에서의 책임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곧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원리 본문입니다. 만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직접 주관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한 인간이 만물 세계를 대상으로 세워서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사유기들을 조성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의 뜻대로 인간과 만물 세계가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음으로써 선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만물에 대한 인간의 직접 주관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분담의 발견입니다. 원리가 제시한 책임 분담권, 즉 인간의 완성을 놓고 결과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무엇으로 그것을 연결시키느냐 이거예요. 완성한 아담을 통한 사랑에 의해서만이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아담이 성숙해서 책임 분담을 완성한 자리에 서서 여자와 하나 되는 자리에서 종행의 사랑을 중심 삼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간접 주관권을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말로 결과 주관권,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간접 주관권에서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는 첫째의 조건이 뭡니까? 아담이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만 아니라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성 완성을 해야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순결을 지켰어야 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책임 분담을 완성한 자리에 서서 여자와 하나 되는 자리.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자리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첫날 밤입니다. 첫날 밤에 이렇게 종과 행의 사랑을 중심 삼고 직접 주관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주관권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기다린 겁니다.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주관권은 뭐냐 합니까? 그렇게 순결을 지킨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첫날 밤을 중심하고 육체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는 자리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뭐가 다르냐? 간접 주관권은 따먹지 말랍니다. 그다음에 직접 주관권은 뭐냐? 따먹어라 하는 겁니다. 하늘이 허락했으니까 따먹어라. 가정을 출발해라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 분담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간접 주관권 내에서의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아담과 해와 잘 성장해서 그 다음에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는 자리는 아담과 해와가 합방하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창조 본연, 거기서부터 이제 책임의 가정을 출발해서 책임하는 자리는 4대 심정권을 이루고 3대 왕권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주의 완성.
남자들은 결과 주관권, 이것은 간접 주관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결과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러한 남성, 그러한 여성이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전수받아 가지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통해서 원리 결과 주관권, 간접 주관권이죠. 원리 간접 주관권 내와 직접 주관권 내가 종적으로 하나됨과 동시에 행적으로 사랑을 중심 삼은 하나 되는 기준이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주의 완성, 하나님의 이상 완성이요, 우리 인간이 바라는 소망의 완성의 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결을 지켜서 개성을 완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성을 완성한 남성과 여성이 이제 첫날 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심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주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이상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소망의 완성이 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해와의 완성을 놓고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엄청난 발견이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직접 주관권과 간접 주관권의 연결은 개성을 완성한 아담과 해와의 사랑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절대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그들이 종적으로 그리고 행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원리 강론에는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축복 가정들은 1세를 포함해서 축복 자녀들 또한 축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과 간접 주관권이 연결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첫날 밤을 정말로 귀하게 보내야 됩니다. 이 첫날 밤이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하나 되는 자리다. 간접 주관권에서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는 자리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첫날 밤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날 밤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첫날 밤이 바로 지상천국의 시작이고 천상천국의 시작입니다. 첫날 밤이에요. 축복을 받고 이렇게 간접적 주관권에서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는 이 첫날 밤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를 축복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가정 출발할 때 가르쳐 줘야 돼요. 첫날 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축복받았다고 해서 그냥 적당히 여원방에 들어간다든지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부부가 몸을 섞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날 밤에 대한 교육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첫날 밤이 얼마나 귀한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낼 때는 반드시 아벨이나 부모의 축도를 받고 출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주의 완성은 곧 아담과 해와의 결혼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순결을 지켜가지고 첫날 밤을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녀의 그 막이 터지잖아요.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남자도 피가 나오고 여자도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피가 거룩한 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간접 주관권에서 직접 주관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의 하늘의 그 뭐 테이프를 끊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생식기가 여자의 생식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상천국으로 들어간다. 천상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3일 행사할 때 성건을 사요, 성건. 그래서 남자가 그때 뭡니까? 여자가 피가 나오고 남자가 피가 나오고 그때 남자의 그 뭡니까? 그 정자라든지 여자의 그 난자라든지 그것을 그 성건을 죽을 때 그 성건을 가지고 가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아담과 해와는 첫날 밤을 누구한테 바쳤습니까? 해와는 첫날 밤을 누구하고 보냈어요? 천사장하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르기에 하나님의 첫 딸이 사탄하고 결혼을 하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딸인 해와가 사탄과 결혼해서 사탄의 아들, 딸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혈통을 바꾼다는 게 한 번 부부가 몸을 섞으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을 어떻게 바꿔요? 이런 역사적인 섭리의 비밀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야, 진짜 저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거든요. 원리를 누구보다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원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야, 정말 아버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참 부모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이런 원리를 이렇게 발견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밝혀내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저는 원리 강론을 많이 읽고 원리 강사로부터 원리를 많이 어렸을 때 들었지만 이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내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어? 우리 김도수 칠갑산 대사님 아셨습니까? 우리 김형관 우리 목사님 아셨습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라니까요. 이거 아버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리를 그렇게 간단하게 뭐 구약시대 얘기니 그렇게 취급하면 절대 안 돼요. 원리를 무시하면 통일교회 망해요. 원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덕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원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원리가 만약에 변한다면 그럼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그것도 또 변한다면 영원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책망받은 교회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와 부유한 마음을 가진 교회. 다음으로 책망받은 교회에 대해서 그 책망받은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서 책망한 교회가 있잖아요.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지금 연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째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람들은 고집이 많은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너무 형식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이건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한 책망이었습니다. 둘째로 책망한 것은 고생과 환난 속에서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시련 노정을 승리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을 놓고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줄 것도 없으면서 자기 스스로 역경과 환난을 통과했다는 부유한 마음을 가진 서머나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주님께서 첫 번째로 책망하신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것은 고집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 너무 형식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되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참본인과 나와의 관계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물질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귀하게 생각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나 주장이 강한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정을 중심사하지 않고 사는 삶은 외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둘째로 책망하신 것은 고생과 환난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시련 노정을 승리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을 놓고 책망을 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자주 선배 가정들을 놓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배 가정들이 과거에 참 부모님과 수많은 핍박과 반대를 극복하고 따라왔다고 자부심을 가진 나머지 따라 나오는 후배들을 따라 나오는 후배들이 좀 선배들을 잘 인정해 주를 바랐는데 자, 따라 나오는 후배들이 정말 그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언제나 군림하는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물질의 주관을 받는 신앙.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책망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모르는 사람, 즉 진리와 함께 기뻐하던 그 처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예에 해당하고 다음은 남이 아니라 하는 길을 핍박받으며 찾아왔노라 하고 자부심을 또 환난과 고통을 통과했다고 자만해가지고 자기는 모든 승리를 했다고 하는 자부심과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셋째 책망은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그래도 실적도 있고 기반도 잡히게 되자 물질에 치우치게 된 사람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너무나도 가난하다 보니 이번에는 물질에 맹종하는 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경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 번째로 책망한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실적도 있고 뭐 참부모님을 따라 나왔고 기반도 잡히게 되자 그 후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서 그만 세상 사람처럼 물질에 치우치게 된 사람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너무나도 가난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그래도 돈이 최고야. 이렇게 물질에 맹종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의 경우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듣기를 따라 나와요. 그렇게 따라 나오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질의 궁핍을 경험한 나머지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신앙보다는 물질을 더 섬기는 사람들을 놓고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보다도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을 놓고 책망을 했습니다.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받기 전까지는 입교를 해서 뭐 나름대로 뭐 헌신자가 되고 정말 열심히 뜻길을 따라 나오다가 가정을 출발을 하고 남편도 직업이 정말로 변변치 않고 애들 길러 나가는데 돈도 필요한데 돈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만 그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처음에 따라 나오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을 놓고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책망을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생심과 육신을 구분해야 하는 신앙로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해보고 그 고생 가운데 영육 아울러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가난과 환난과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나섰다가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물질에 의한 궁핍 때문에 물질에 의해 침해를 받고 현실 생활에 급급해하는 사람들을 놓고 책망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화목도 좋고 섬기기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든든하고 견디기도 잘 견디는데 죄인을 용납했다는 책망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생심의 사람과 육심의 사람을 분리하지 못했다고 책임 추궁을 당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사람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다 보면 그들의 죄까지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지 못하고 그저 품으려고만 하다 보면 그 자식이 더 버릇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너무 인정적으로만 사랑하고 원리적인 사랑으로 선악을 지혜롭게 구별해 주지 못하면 오히려 식구들이 교육자들을 시시하게 보고 오히려 목회자 자신이 속세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주님이 네 번째로 책망한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가 화목도 좋고 섬기기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든든하고 견디기도 잘 견뎠는데 죄인을 용납했다는 책망이잖아요. 즉 말하자면 생심의 사랑과 육심의 사랑,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 선과 악의 분립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추궁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선과 악의 분립을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해야 되지만 그들의 죄까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는 악임으로 분립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품으면 죄 지은 사람은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용서는 하되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없애야 돼요. 악은 분리가 돼야 되고 악은 청산이 돼야 되는데 악까지 품다 보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성장시킬 때 잘 교육해야 돼요. 무조건 애들을 사랑해줘라, 품어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선과 악을 제대로 분립해 주지 못한다.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어떻게 교육했어요? 하나와 말라로 교육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과는 다 따먹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라와 말라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아담과 해와에게. 그런데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 1세들을 보면 자, 2세가 너무 귀한 건 알지만 하라와 말라를 확실하게 교육하지 않아요. 하라, 말라, 만지지 마. 그거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라와 말라를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선과 악을 확실하게 분립해줘야 되는데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괜찮아. 뭐 어렸을 땐 다 그런 거야. 뭐 그렇게 덮어놓고 품다 보면 죄까지도 품게 되어가지고 문제는 죄의 내용과 믹스가 되고 선과 악이 믹스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가 노가 선이냐 악이냐 확실하게 애들은 교육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성장하면서 선과 악을 분립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먼저 선악을 분립시켜주고 그로 하여금 회개해야 됩니다. 야, 너 타락했지. 그러니까 성주 마시고 용서받아. 말로만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타락한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의 해결의 조건을 세우고 금식을 한다든지 본인이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그냥 성주 한 잔 마시고 다 끝나게 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탕감 조건을 반드시 주어가지고 탕감하고 넘어가게 돼야 됩니다. 남편이 타락했다. 아내가 타락했다. 탕감 조건을 줘서 넘어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탕감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성주 한 잔 마시고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교회가 더 혼란해지고 가정이 더 혼란해지고 원리의 가치관과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통일교회도 세상교회와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음란이다. 생심과 육심을 갈라놓고 볼 때 육심을 중심으로 한 사랑을
참 아버님은 음란이라고 보십니다. 생심을 중심으로 한 심정이 아니고 육심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행실을 용납했다는 점이 바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도 풍성하고 서로 섬기는 것도 칭찬할 만하고 믿음 또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음란을 용납했다는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쪼개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건 둘로 나누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를 통째로 그냥 제사 지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선악을 분립해야 됩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한 주인만 상대해야 될 존재가 두 주인을 상대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즉, 한 아버지만 상대해야 될 자인데 두 주인을 대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무엇이 음란입니까? 두 마음을 가진 것이 음란입니다. 꼭 뭐 남자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했다고 해서 음란이 아닙니다. 그 음란보다 더 심각한 음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사탄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잖아요. 음란한 사람은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음란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은 하지 않았지만 육신적으로 타락은 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두 마음을 갖고 있다. 그건 음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심과 육심을 동시에 섬기는 마음을 참 아버님은 음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육심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행실을 분별하지도 않고 그대로 용납했다는 점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을 쪼개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둘로 잘라서 선악으로 분립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를 통째로 그냥 제사 지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음란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예, 오늘은 말씀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영수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말씀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책임분담의 발견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이고,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의 그, 그 말씀, 아담야가 완성을 해야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원리 강론에는 안 나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 용의장님의 말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실 인간이 그러니까 원리 강론을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말씀 선집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참 책을 안 읽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한 235권, 5번째, 그러니까 원리 강론을 읽었는데, 이제 그래서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원리를 읽게 됐냐면, 원리 시험을 칠 때 70점이 커트라인이었는데, 그때 이제 겨우 70점 맞고 이제 예, 그 만세를 부르고 이제 그 수련소에 가서 이재석 회장이 있을 때 이제 목사들이 원리를 합격보다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원리를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몇백 번, 몇천 번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옛날 선인들도 한 1억 이상 읽은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리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통역을 평소에 많이 도와주지만은 우리 막기상의 말씀 소감 들어볼까요? 막기상, 아, 일본어로 할까요? 한국어로 할까요? 한국어로 하면 한국, 되구나. 한국어로 하면 네, 또 예, 예, 통역을 하니까, 네, 그러네요.
이렇게 원리를 늘 저희가 이제 요즘 계속 천심원 기도회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저 이제 기도 그런 면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 말씀을 이제 집중해서 읽는다든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일본어로 들으면서 한국어로 말하니까 내 말이 헷갈려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 읽는다라는 그런 생활이 굉장히 소홀했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여기 며칠 계속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내가 해야 될 책임이라든지 이제 실생활에 있어서 어떤 생활을 이제 원리를 직접 실천한다,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삼 다시 이제 처음 출발하는 시점에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하루하루 받고 음,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내 말씀을 샘면시 해야 된다라는 걸 실감하는 하루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막기상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막기상은 하늘이 우리 훈독회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코상하고 막기상이 그다음 우리 미호코상도 열심히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분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미니카의 아오키상, 아오키상, 아오키 옥사마, 간단히 하나씩 は 되네. い。간단히. 하이. 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の御言葉の中は、内容は、本当に間接弛緩と直接弛緩のこの違い、そしてそれ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かというですね、本当に、この、昨日からこの内容が出まして、非常に深い御言葉に、とても、本当に感動しております。 조금만 시작하실 때까라.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간접 주간과 직접 주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말씀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 하이. います。本当に、それとあと、この淫乱の問題とかですね、本当にこの善悪の分立というものを、活動している中でも、やっぱり主張する人だとか、ちょっとその言葉が強い人に対しては、やっぱこう、許してしまって、ちょっと取り返しがつかなくなるっていうところも過去ありました。 하이. 네, 음란의 문제,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남편 얘기 맞나요? 남편 얘기 하신 거. 난나さんの話で合ってます。違います。すいません。違います。 活動する中で、やはり、自己をね、主張する方だとか、そういう強い発言をする人に対しての、こう許してしまったこと、過去に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하이. 활동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연설을 뭐 이런 내용 죄송합니다. 네. ですので、本当にこの御言葉を通して、この原理というものの本当にこの深さを本当に毎日いただきながら、本当にこの自分の中に蓄積していく、そして本当にこの神様の愛がたくさん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にとても感謝しております。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배우고 그 내용이 자신 안에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はい。先生、あさってからドミニカに出発いたします。 아, そう。はい。そうですか。
佐々木さ 아이고, ん 요러시고 と、 오네가시마스. はい、頑 와타시모 張ってまいります。 오엔시마스. 오이노리 はい、 시마스. は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예,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우선 우리가, 호명 기도, 공명 기도를 하고 광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그러면 스피커 온 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공명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하시고 편시간 이끌어주신 것을 오늘도 참 천지인 말씀으로 참 하루를 부모님, 출발할 수 있게 할렐루야 되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너무 선포하는 결정해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참으로 언제가 믿음을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가치에 되었다는 이건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기적이고 우리의 말씀으로 정말 구원이고 그야말로 하루 우리의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근본이며 この 주님께서 御方であ 하늘 るということ 우리 を 주님이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면 참 생명을 확인하는 가진 우리가 있다. 것은 그분께서 주님으로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のなら 그리고 せ 우리의 て 구원은 정말 축복을 모든 받고 것 성실하는 기업도 가족으로 사는데 その息子娘であ 신실한 り 혈통을 こ 남기는 の 것이라는 よう 것을 に生きる 다시 한번 何でも 확인하고 いいよ。 그가 악을 与えくださ 알아야 る 되는데 하나님力 말씀을 누나도 뜻밖에요. 하는 마음과 기도와 사주와 말씀으로 そして 인정함으로써 恵みをどう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が 사탄의 기대할 でございます。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중심으로서 어머니 모든 소망을 걸고 모든 마음을 何よりも 喜んで 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저를 자신을 해방 받으신 받으신 であると 예수님을 함께 하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主の主 그래도 함께 家庭の 그것을 主 하면서 日々 좀더 새로운 생명을 찾아가는 진짜 잘 주시옵기를 先してい 간절히 くことの 바라옵고 重 납니다. 要性を感じながら 중보하자니까 하늘의 배가 있는 이하여 祈りを 300知らしめ 힘으로 그런 진짜 되게 하여 이쪽으로 부모님과 나가지고 あなたが大いなるその知恵と力 어머님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에 대해서 또 많은 인생을 중심으로 인적으로 지적으로 시키면서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하나가 と 좀 思って進んでいく 난다가 こと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한데 어느 곳에서 하는 기도보다 우리가 간절하고 간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어머니 영계에서 어떻게 계십니까? 아니 어머니는 어떤 심정으로 계십니까? 그런 천심원의 불청선 산속 받아가시기 아버님이 마음대로 땅에 흡수하고 누릴 수 있고 내 해방과 세상 해방을 위하여 함께 가를 수 있는 참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진심까지 한번 정원이 아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보람 씨 광고를 보여주세요. 모든 말씀 축복 중심으로 공유를 엘리사베스 씨 공유 부탁해요. 엘리사베스 씨 공유 부탁해요. 됐어요? 공유가 안 돼? 어제 다 만들었는데. 됐어요? 예. 한번 화면 봐주세요. 예, 그래서 참사랑 첨보 가정교를 위한 정성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예, 우리가 훈독회 운영을 하는데 이 적자는 금액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하나은행이고요. 예, 그래서 위로 하게 좀 되고 일본 경우는 권명자 씨 계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명자 씨 계좌 이거를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그렇게 하고요. 다음 내용은 그 뭐냐면 제가 우리 줌으로 생방송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 보람 씨가 그 네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줘 가지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방송에 참여한 사람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제가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옳지. 여러분의 가족 삼, 사진을 우리 보람 씨의 그 이메일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람 씨 이메일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네,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의 가족 사진하고 뭐냐면 보람 씨 없어졌어. 왜? 예, 이름, 부부, 자녀, 자녀라고 했네. 부부, 자녀, 나이, 가족 사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상담 시간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일단 이 공유 이거 제거해 주세요, 보람 씨. 보람 씨 이거 제거해 주세요. 공유 해제해 주세요. 보람 씨,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여러분 식구 여러분 감사하고 나린 팁씨, 우리 요시자와상, 그다음에 우리 김도수 칠갑산 대사님, 막기상, 주르단 교코상 오늘 오이노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오미 오무라상, 그다음에 쿠보상 위파씨 감사하고 다카시 가주미 호다마 가정 문효원 씨, 김영수 우리 목사님 사모아의 우리 또 에리코상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즈코상, 치즈루상, 어머 단단단 와카쿠나 때 이러네 우찌노 치즈루와. 하나코상 감사합니다. 촘찬 씨, 유카리 카리아스상, 와타시가 스구 렌라코 시마스. 이쿠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문효원 씨, 우리 로차나 한사랑 씨, 사또영, 예, 우리 그 부부 감사합니다. 나마에 와스레트다. 그 다음에 아오키상夫婦 감사하고 와사나 씨 감사하고요. 아치코 씨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 아오키상 부부 그 다음에 와사나 그 다음에 교코 토요나가상 이츠카 아이마쇼네 위리상 그 다음에 이시라상 그 다음에 나카노 미에코상 호리키리상 차엔 나오미상 양군 이와시 한효정 사치코 유키마츠상 벤잘락, 사와디카, 오노데라상 감사합니다. 구보타 야스코상, 김동기 목사님, 우리 미호코상, 김주상 장로님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마니라, 나야네 뭐 여러 사람 다 조인했네요. 또 일찍 들어간 분도 있고 네 건강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